야곱의 인생 여정 첫 번째 시리즈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더럽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존재이면서도 또한 선택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와 특권이라면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총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은 선택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에는 이 선택함의 기쁨도 있지만은 나아가 보면 선택됨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함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성취시켜 나갑니다. 의식주 문제, 친구 문제, 배우자 문제, 전공, 직업 등을 선택하면서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 욕구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셋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넷째는 존중에 대한 욕구, 다섯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인간 욕구의 발전 단계를 가만히 보면 인간은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욕구로부터 점점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의 욕구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선택함에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됨에서 오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고자 하는 바람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생리적 본능에서 예술적 본능으로, 그리고 더 나가면 예술적 본능에서 정치적 본능으로 그렇게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수고했던 이규태 씨가 쓴 책 중에 한국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한국인의 가장 강한 서열 의식을 그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이를 서열적으로 파악해야만 사고와 행동이 안정되는 경향에 대해서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제일 먼저 나이가 뭐지? 나보다 위야, 아래야? 이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낮으면 그저 자네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참 서열 의식이 문제면 어느 학교 나왔나?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나? 학교 못 나왔나? 동창이라고 하면 선배인가 후배인가? 또 성이 같다고 하면, 종씨라고 하면 학렬부터 따지죠. 몇 대 손인가? 유별나게 참 명함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다 서열 의식 때문입니다. 이런 랭킹 의식, 이것이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되고 가짜 논문도 나오고 가짜 이력서도 나오고 허용되고, 이것 때문에 거품이 일고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반장이든 미스코리아든 인기 스타로 뽑히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화려한 선택에 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됨의 은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출생에 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겠습니까? 난 태어나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인생은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구원애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출생도, 육적인 출생도 내 의지가 아니듯이 영적인 출생, 거듭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야말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총으로 이렇게 자녀가 되는 이 선택의 은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3의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애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사용하신 그릇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믿음과 겸손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여성 중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안에서 일어난 그런 영적인 장자로서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태중에서 영적인 장자로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23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26절의 말씀이죠. 26절 보세요.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원칙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빼앗게 된다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장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장자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둘째, 셋째는 못 가르쳐도 장자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며 그럼에도 첫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를 보내서 많이 가르치려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이 장자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장자에 대한 기대가 부모님들에게 크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자로 태어난다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외형적으로 보면 가문의 통솔권이 있고 재산을 2배로 상속을 받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소중히 여겼던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나중에 물질적인 거부가 돼요. 야곱은 이 거부, 부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복을 누려요. 게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야곱은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분명히 쌍둥이를 낳았지만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기를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해 놨어요.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야곱이 누린 이런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인 큰 자가 왜 동생인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작은 자인 야곱이 차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 12절 사이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인간의 행위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미 태중에 있는 작은 자를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구원과 행복과 성공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시고. 야곱은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 역할을 했고 제 순서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의 차례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 지식, 가문, 자본, 교제의 폭이나 그런 자질 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강한 경쟁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황무지에서도 맨손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만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알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신뢰와 탁월한 사냥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그냥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에서의 후손을 심판의 대상으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축복의 대상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의 근거를 삼거나 야곱 자손의 죄악을 책망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택으로 미래까지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현재의 하나님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한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택한 사람도 불순종과 죄악으로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지만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선택을 받았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부정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후에 뉘치고 회개하여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취소되거나 회복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택정에 관한 교리를 예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해가 많고 논쟁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예종론 교리입니다. 오해의 근거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중 예정론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칼빈이 이런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은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과 은총입니다. 당시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론들이 흥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만이 구원의 전제임을 강조하는 데서 칼빈의 예종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구원의 대상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거나 그 숫자까지 확정해 놓았다는 태도로 예종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형태의 예정론은 칼빈이 아니라 칼빈의 후학들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결정된 녀석 속에서 더 개입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며 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정론이 하나님을 편협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예정론에서 고정되어 있고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구원자의 명단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구원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마치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여기는 경우는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의 가장 일반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정해져 있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정론은 정해져 있는 것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에 관한 교리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사랑과 섭리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는, 잘 보세요, 편애가 아니라 책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된다는 당시의 풍습을 뛰어넘어서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장남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자손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둘째를 선택하신 것이, 이거는 강자보다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셨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은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깨어진 가운데 태어난 인류는 죄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전 세계에 바로 창일한 홍수 심판으로 인류의 잔혹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다시 인류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종족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더 많은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세에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고, 그렇게 순종할 때 다시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원리로 장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약자, 차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 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선택받은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선택받은 목적, 즉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서 선택하신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순종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왕은 12지파의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못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에게는 선택받은 것이 복이 되질 못했어요. 다윗은 2세 7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10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했고 그 연단을 통해 바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 관여하시는 방법이며, 선택받은 자들은 특권보다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것은 그 영혼만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인생 야곱에게 더 많은 의무와 연단이 주어지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에서의 빗나간 선택과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것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특권을 망령되이 여긴 그의 빗나간 선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에서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신령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우리는 문제를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 성경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팠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물론 야곱의 행동도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러한 속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도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자초하여 힘겹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표현되는 이 둘의 상관관계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풀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모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둘 다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에서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온실의 풀처럼 자란 야곱은 교활함과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훔친 바로 그 순간부터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바로 야곱의 인생 여정 130 시리즈의 주제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시작.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상할 만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권과 행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대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그 백성의 모든 행동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죄 짓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그릇되게 행하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채찍은 더 매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며 온갖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려는 어리석은 자, 바로 야곱 같은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는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더욱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일수록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날마다의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